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은 유명한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파수꾼이 없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적으로부터 막을 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뿐 아니라 그 망대의 파수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도록 그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맨 먼저 우리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교회 찾아오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 가지고 교회 왔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더라. 이거는 아직 신앙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이런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뭘로 불렀냐?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1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맨 먼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알려야 됩니다. 악인이 악을 지어가지고 자기 죄로 죽을지라도 파수꾼이 알려서 돌이키면 그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많은 만민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고 모든 길을 세워서 사람들하고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불렀느냐? 세상에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적들로부터 세상과 사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생명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파수꾼임을 알 때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망대 안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망대 안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망대가 플랫폼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파수망대 지킬 뿐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하면은 통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은 불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은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끊어지면은 그 관계가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게 있잖아요. 말은 주고받는데 그건 들리는 소리이지 안 통해요. 통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안테나는 그런 것입니다. 다 통하도록. 그래서 망대는 사람이 빛을 비춰서 모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소통해서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기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해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을 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은 다윗은 자기 안에 하나님 망대가 든든히 서 있던 겁니다. 이 망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우리의 교회 안에 세우고 여러분과 내 모든 현장에, 우리의 업에도, 우리의 만남에도 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울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시간을 영혼 속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영원, 절대, 전능 이런 것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한, 전지전능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돈 많고 뭐 돈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백조, 수천조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3초 만에 팍 폭발하는데도 다시 또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 활용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에 갇혀 있는 내가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헌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습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늙어먹잖아. 이 좋은 때 지나가면 난 뭐하냐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면 더 이상 늙는 게 아니라 지금이 최고의 때인 거예요. 그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영국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포럼하면서 내가 많은 시간은 많은 거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영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시간이 80에 정해져 있고 90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 이 일을 봐야 된다. 우리 앞에 들리는 이야기, 내가 당한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보면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지나가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 끝을,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일어나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울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24시간입니다. 기도 24라는 겁니다. 기도 24.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렘넌트 7명은 이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4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운명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돈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 새로운 물건 사면은 잠시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새 물건이 나오면은 그건 금방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속이고 운명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붙잡았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제사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노예된 거, 사단의 종된 거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 그 운명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6월절 날 피 바른 날 모든 죽음을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은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붙잡고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들은 전부 다 뭐냐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듣고도 그걸 언약으로 정확하게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붙잡은 자는 우상과 싸웠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아니 뭐 장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소년이죠. 소년.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나이 불문하는 겁니다. 몸이 강하고 약하고 그 관계없는 겁니다.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렘넌트 7명은 이 언약을 다
알면서 뭐 했냐면은 전부 다 이 언약 안에서 자기 언약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든 겁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은 그냥 다 추상적인 말 해요. 다 맞는 말만 해요. 근데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보면 그 그리스도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그 답이 나와야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렘넌트 읽으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럴 때에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유랑민으로 가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그걸 나의 복음은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이 부딪히는 현실 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정지으려고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벌리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일생을 잘 보면은 문제는 보면은 자기 말이 자기 꿈이 원인이 돼 가지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이게 신문 기자들이 쓸 일이죠. 또 피해보는 당사자가 볼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구덩이에 던져넣고 살려주는 것 같더니 노예로 팔아버린 거 하나님 모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미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탁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노예로서 최고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못 잡으면 늘 원망 불평 속에 삽니다. 억만금을 갖다 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불평할 거예요. 왜 이리 재미가 없노?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이 현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 되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성경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파수꾼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먼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게 만드는 그 기도가 망대의 기도입니다. 여정의 기도입니다. 이정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게 하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여정의 망대, 이정표의 망대. 여러분 망대, 여러분 영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집들이 보통 사는 집도 200년, 300년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집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다녀보면 뭐 내가 오면서 이 골목 따라 쭉 오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냥 학고방 같아, 학고방. 나무로 지은 건 아니지만 그냥 지어놓은 학고방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집들 속에 큰 집일수록 대저택일수록 심지어 왕궁 같은 데는요, 그 망대 같은 것이 꼭 있어요. 대칭으로 집을 지어요, 항상. 딱 접으면은, 반 접으면은 꼭 그대로 양쪽이 좌우가 딱 맞도록 지어요. 그러면 맨 가해하고 중간에는 항상 망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안에 보면은 홀이 만들어지고 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데 그 망대의 파수꾼으로 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중표예요. 이게 어디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오늘 시편 17편에도 보니까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사대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망대를 세운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아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다 보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해보면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은 뭘로 자기를 만들겠습니까?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 내 생각에 노는 거겠습니까? 남들이 세상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텔레비를 보든 방송을 듣든 책을 보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되고 어느 날 내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텔레비도 안 봐, 책도 안 봐, 남의 소리도 안 들어. 그런데 내 생각은 나. 그게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남이 다 집어여 놓은 것이 내 생각으로 자리 잡아서 노는 거고,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 생각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다른 나라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국은 피해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그 배경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농사만 짓고 살다가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방직기기가 발명되면서 공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이. 그게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공장으로 모이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비참한 범죄가 빈부격차로 생겨난 겁니다. 그때 복음을 깨달은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지역에 복음 전파를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걸 속회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구역예배 같은 거예요.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혁명 없이 나라 체제가 민주주의로 싹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미천 자산 없어도, 그 자산이라는 게 돈도 자산이지만 지식도 자산이잖아요. 생각도 자산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뭡니까? 미래의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미래의 파수꾼은 뭡니까? 237 5천 종족. 비참하고 저참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나가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잘 산다는 나라는 뭐 20개, 30개 안쪽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은행 거래만 통하는 나라도 237개인데 한 30여 개예요. 나머지 200여 개는 나라들은요,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배경 속에 뭐 있느냐면요, 못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배경이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 이른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른바 자기 종교로, 틀린 종교로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 모습이 그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준이 먹으면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동물 연구학자들은 동물들이 훨씬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동물은 딱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다 가지고 재워놓고 산다는 거예요. 동물은 자기 종족끼리는 잘 안 싸운대요. 다른 종족, 다른 종류가 막 쳐들어올 때 다양한 싸우지 자기들끼리는 잘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랑 싸웁니까? 개하고 싸웁니까? 개는 뭐하면서 사랑하고 싸웁니다. 동물들 말도, 동물학자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 그 말을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동물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니까요. 그 왜 그래 되겠습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잡히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나라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 살리려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부름 받을 때부터 왕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걸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나의 복음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전가해야 하리라. 그대로 나의 복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증거 가운데 바울은 끝까지 어디 있습니까? 15장 23절 로마가 아니라 스바나까지, 지금 말하면 스페인까지, 저 유럽 대륙의 끝에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땅끝이었어요. 그 시대에 유럽에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고, 우리가 세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재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자산을,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모아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훈련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다시 기도로 함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있고 내 시간이 들어있고 내 물질이 들어있고 그게 뭘로 연결됩니까? 내 물질, 내 시간 다 제한되어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혼으로 내게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떨어진 모든 것은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헌신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으니까 오늘 찰나 순간에 쾌락에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그리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뭡니까? 그냥 오늘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시간을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게 미래의 파수꾼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내가 파수꾼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가 다 인도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 그건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담겨 있는, 우리의 생명에 담겨 있는 말로,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영혼으로 연결되는 축복 속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며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교회에 세우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